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나며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돌이킨 시선 그리고 구원을 향한 걸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간절한 것에 시선이 가기 마련인데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금은보화보다 먹을 것이 먼저 눈에 보이죠. 목마른 사람에게는 산의 진미보다 먼저 물을 찾게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누가 병을 고쳐줄지 그것을 찾기 마련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 역시 간절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처음 본 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몸에 드러난 질병의 흔적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을 밖, 즉 경계선 너머로 쫓겨난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았죠. 본문 11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정확하게 나오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이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분리된 지역이에요. 서로 연결된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도 왕래할 수는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 사이에 놓여있는 그 마음의 벽은요, 너무 높아서 서로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먼저 갈릴리는 이방인들과의 교류로 인해서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며 차별을 받는 동네였습니다. 사마리아 주민들은요, 유대인과 완전히 구분되어 이방인보다도 더 낮은 대우를 받던 곳이죠. 근데 반면 예루살렘은요,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 신앙적인 거룩함을 뽐내는 도시입니다.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죠. 그것은 한마디로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곳, 바로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나병 환자들은 소외됩니다. 병 때문에 사회에서 쫓겨나고요. 그들은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이 가로막았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죠.
이것이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저 멀리 서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야 했죠. 그 차가운 현실 속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마주봄인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보자면요.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희망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나마 소리를 높였죠. 멀리 있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렇게 소리를 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거를 그들의 심정으로 한번 해보려고 아무도 없는 그 사무실에서 소리를 한번 질러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질러보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신 거예요. 이때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으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간청이에요. 그리고 뜨거운 부르짖음이죠. 우리의 참혹한 현실 좀 보아달라는 그들의 절규였습니다. 가족으로 또 격리가 되었고요. 사회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사람들은 그들을 여겼죠. 그들의 삶은 온통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요. 보여줄 것도 없지만 이제 예수님, 그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보여요. 그리고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지 그걸 따져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느 민족인지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도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병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보았고요. 그들의 고립을 보았고요. 그들의 갈급함을 보았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멀리 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가까이 갈 수 없기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소리를 다행히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선을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바라본 거죠. 서로 마주봄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시선만이 교차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았죠.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모든 것을 바라보며, 아, 저들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서로 마주보고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과 마주 보셨습니까? 우리가 갈급함이 있을 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어쩌면 도달하기 힘든 거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부르짖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과 마주 보았을까요? 예전에 예수님과 만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마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조금 아쉽지만 조금 더 그 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미 보았거나 오늘 마주보거나 앞으로 마주보게 된다가 하더라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그분, 예수님은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그분에게 전달될 때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제발 나 좀 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순간 주님과 우리가 마주봄이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멀리 서 있는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계시죠.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며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세상적인 일들이 더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마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가다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들의 아픔을 마주보신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만 이상한가요? 자, 이 말씀은 분명 믿음의 첫걸음이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마디셨어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가까이 오라는 말씀조차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없으셨어요.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거나 뭐 심지어 실로암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흙을 입게서 하는 그런 모습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너희 병이 나았다라는 그들에게 확언조차 하지 않습니다. 선포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묵상을 하면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까지 나가온 줄 알았어요. 대부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이런 몸치입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라는 말이 없으셨어요. 그냥 멀리 있고 바라본 상태에서 너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만 장군도 나와서 뭔가를 해주길 바랬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길 간절히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여전히 나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독특해요. 정말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라니까 가요. 내 몸이 아직도 아프고 내 몸에 병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데도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당시 제사장은 병이 나았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가증을 내주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병이 아직 낫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면 어떤 말을 들을까요? 아니,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차단을 할 것 같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가는 도중에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모습,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가는 태도, 결과를 확인 전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그렇습니다. 가기 전에 깨끗해진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앞에 서고 난 뒤에 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중에 그들이 나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건이 모두 갖추어진 다음에 일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듯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바로 그 길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10명 모두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저도 솔직히. 근데 문문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만 더 팔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간절한 것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 그 한 명만을 기억을 하죠. 그 한 명의 믿음만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요. 나머지 9명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나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괜히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먼저 외친 사람도 나중에 합류한 사람도 모두 똑같이 육체의 질병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렇게 모든 10명 모두가 같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다음의 선택이 달랐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돌이킴입니다. 10명 중 9명은 가던 길을 계속 가요. 한참 가다가 가는 도중에 몸이 나요. 낫네? 그리고 9명은 그대로 가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순종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몸이 나은 것을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나 낫다고, 그 사람들 아픈 사람이라고, 나병 환자라는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제 온에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아니야 나 낫어 하고 손을 번쩍번쩍 흔들면서 그렇게 춤추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진짜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제사장한테 뛰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꿈꾸고 바랬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다른 한 명,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죠. 되게 신실해 보이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 9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요,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으니 그대로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는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에 돌아왔던 이 한 명도 분명히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알았던 거죠. 바로 하나님께,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며 돌아서서 주님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던 거죠. 자, 앞선 9명과 돌아온 한 명의 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은 동일한 곳을 바라봤어요. 똑같이 아팠어요. 똑같이 외면당했습니다. 똑같이 쫓겨나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병이 낫기만을 바랬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음을 얻었습니다. 큰 기쁨에 쌓였죠.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9명은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먼저 주목을 하죠. 제사장에게 얼른 달려가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가족들에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인 것 같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완전히 180도 돌아서지요. 왜냐하면 시선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몸에서 예수님에게로, 자기의 유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의 시선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도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음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깨끗해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낫게 하셨는지를 바라본 거죠.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5번째는 감사인데요. 자, 그런데 성경은 기록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지금까지는 그가 어느 민족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10명 모두가 그냥 나병 환자로 불렸을 뿐이에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철저히 배척을 받았죠. 혼혈이 많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나병 환자였던 이 사마리아인은요, 이래저래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구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을 들이켜 예수님께 나왔어요. 큰 소리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병은요,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 차리를 다 가였어요. 차이를 완전히 덮어버렸죠. 그가 부자인지 가난했던 사람인지,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인지 배움이 짧은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그것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나병 환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병이 나온 후 사람들은 다시 나눠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과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이 근데 더 이상 문제는 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네 라고 나병 환자에서 관심을 바로 바꿔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갈라놓은 시선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는 이 유대인들보다 이 엎드려 경배했던 진짜의 감사를 드릴 줄 알았던 이 사람이 더 내 백성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나머지 9명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말이죠.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도 못했어요. 감사의 표현을 하지도 못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감사의 표현을 했다 못했다 이것이 지금 그 9명과 1명의 차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의식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하나의 고백이었어요. 그의 영광 돌림은요, 일종의 선포입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엎드리고 감사하는 표현 속에 다 들어있는 선포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라는 그 온몸의 표현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요, 그를 더 이상 나병 환자로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렇게
그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그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좀 아픈 소리 한 번만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기억이 될까요? 아니면 감사하지 못했던 9명으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0명 중에 9명은 이랬고 1명은 이랬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어쩌면 이들을 예수님 앞에 못 가게 막았던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조금 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지만 그 제사장을 향해서 일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있었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서 거기까지밖에 못 갔던 9명의 우리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감사하게 다시금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와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를 기억하고 계실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파고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6번째 장면은 나아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체가 다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말씀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래요.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날 제 설교를 기억하시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해서 이곳에 나왔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니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면 이제 구원을 받으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 가래요. 이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만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드렸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렸던 이 사람에게만 이 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 말이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엎드림이 예배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다시금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몸의 치유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는 치유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구원까지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요, 요만큼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많은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큰 원을 만들어서 이만큼 원한다라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려도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아, 부럽네, 저 사람은 이걸 이루었네 라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아쉬움으로 가슴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믿음, 내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은 구원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믿음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크든 작든 괜찮아요. 있으니까 다행히.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원까지 가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꼭 이루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0명 모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갔어요. 하지만 치유를 받은 후에 그들의 길은 달라졌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던 길을 돌이킨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누가 나를 고쳐주셨는지에 주목했고요. 내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돌아갈 때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예전에 나병 환자였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죠. 자, 그는 이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갔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만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와 우리는 다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경험했던 거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받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라는 이 말씀 또한 그 사람에게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두에게 주어주셨다는 거죠. 매일 아침 우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일어나는 사람이는 거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쩌면 이 나병 환자, 한 명의 나병 환자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자, 이 은혜를 바라볼 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그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 바뀌면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요 하나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평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의식하고 살아가고 그 앞에 서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자, 다시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함께 그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솔직히 요즘에 교회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교회 오면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딱 2년째 되는 달이에요.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어떤 분은 저보고 5년 넘으신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기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화기애애하고 너무 좋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 교회의 뜸뜸이 하루 종일 저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느끼시죠? 느끼시는데 표현을 못 하시는 것 뿐이시죠. 솔직히 힘드셔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는데요. 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